제가 오늘 구역 예배를 개강하면서 꼭 우리 구역 모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은 반복, 불신은 번복. 믿음은 반복이에요. 안 돼도 뚝심 있게. 왜? 믿음은 현재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니까. 왜?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거죠. 표대가 있기 때문에. 경주자들이 왜 같은 트랙을 수없이 돕니까?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돌지. 꼬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없고 꼬린 지점 자체가 없다면 못 돌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 생활은 다 반복이에요. 그렇죠? 기도 반복이죠?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 보면 대부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 단어 엄청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멘. 어떤 사람은 항상 사용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반복,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배 반복, 암송 반복, 찬송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뭐 해주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반복. 모세는 레위기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재탕으로 반복. 그게 뭐죠? 신명기. 다시 신자, 다시 전한다. 반복. 열왕기 말씀은 역대기에서 또 반복.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또 신약의 반복. 신앙생활은 반복.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뺑뺑뺑뺑 도는 것은 그것은 불교용어로 윤회, 그냥 운명. 그것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나는 뺑뺑뺑뺑뺑뺑이 도는 삶이야 라고 스스로 윤회를 말하는 불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표대가 없어요. 그냥 무위자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시작되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복, 믿기 때문에 반복하죠. 반복을 안 한다는 것은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있다는 사실을 안 믿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겠어? 안 해요.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예배하다가 중단해요. 박수 치다가 안 쳐. 우리 솔직히 말해,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학생들, 나 찬양할 때 박수 한 번도 안 쳤다. 솔직하게 손 들어봐. 안 치는 애들 봤는데 내가. 나는 장학생들을 꼰대처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학금은 불이웃 돕기가 아니에요. 불이웃 돕기처럼 받아들이지 마. 장학금은 돈이 크든지 작든지 동광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주는 면류관과 같아. 자랑스럽게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끌려 나와서 받으면 안 돼. 아니 나는 왜 와서 받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장학금, 아니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돈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사람은 받지 마요. 안 받아도 돼. 지금 나가도 돼. 내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때 알아. 장학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동광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본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근데 예배를 나왔는데 박수 한 번도 안 쳐? 이걸 왜 쳐? 뭐 한다고 쳐? 왜? 의미가 없어요. 찬송의 의미가 없어. 왜 그럼 찬송의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뭔 소용이야. 여러분, 번복하는 거죠. 불신은 그래서 했다가 말아버려요. 번복이죠. 그럼 반복이 아니에요. 번복.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자꾸 바뀌어요. 왜? 하다가 그만둬.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뭘 줘도 기쁘지 않아. 돈을 100만 원 줘도 1000만 원 줘도 그때뿐이에요. 기쁘지 않아.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뭘 줘도 감사가 없고 뭘 줘도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지 않다는 것은 음식이 맛없을까요?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은 걸까요? 아시죠? 음식이 맛없다.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없어도 건강이 좋은 사람은 음식이 다 맛있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증거예요. 근데 뭘 줘도 기쁘지 않다? 뭘 줘도 내가 즐겁지 않다? 뭘 줘도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번복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곧 죽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건강이 나빠. 그래서 뭘 줘도 감사로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구역 예배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른 찬양, 외운 말씀, 읽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말, 같은 내용, 같은 예화. 저 봐봐요. 얼마나 뻔뻔해. 한 예화 또 하고 한 예화 또 하고 한 예화 또 하고. 여러분들 지겹도록 들은 예화가 한 10번 들은 예화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욕했겠죠. 그러나 저는 뻔뻔해요. 왜냐?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한 에너지가 있냐면 설교할 때마다 반복할 수 있는 용기가 왜 나오냐면 해도 이 사람들 기억 못할 거야.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불신이면 절대로 반복 못합니다.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 새로운 건 너무나 찾지 말아요. 새로운 게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 삶의 마음의 뿌리에 반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예화를 또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또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지. 어떤 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손 목사가 똑같은 예화를 또 하면 야 재밌다, 야 목사님 어쩜 저렇게 유쾌하냐,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또 했을 때 짜증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 때문에 설교가 딱 막히고 목사님 지겨워 죽겠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저렇게 반복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설교 내용이 반복되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집안에 청국장 한번 끓이면 3일 동안 먹이잖아요. 계속 먹이잖아요.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야 곰팡이 안 쓸었다, 야 냄새 맡아보고 괜찮다, 먹을만해.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힘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빨간색, 장학생들만 빨간색 13절 시작. 빨간색만 시작. 다시. 다윗이 다시.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어디를? 골짜기를. 그럼 앞에서도 9절을 봐봐요. 9절에도 어디를 갔을까요? 골짜기를. 13절에 또 골짜기를. 항상 그 자리. 마귀는 친대 또 치고 공격한데 또 공격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마귀는 같은 곳을 또 공격합니다. 골짜기는 어딜까요? 음침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잘 쓰지 않는 영역. 골짜기, 특별히 산, 골짜기 중간에 산은 높아서, 높달해서 산은 잘 보여요. 남들한테 잘 드러나. 인정받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 특기.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들이 산이라면, 골짜기는 인정 못 받는 거, 감추고 싶은 거, 나도 모르게 소홀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소중하지 않다고 내가 마음을 쓰지 않는 거, 그곳에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마귀는 그 골짜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요. 근데 이 공격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다시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를 살펴보세요.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로 다 나열해 놓고 살펴본다면 종류별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돈 문제로 괴로운 사람, 인간관계로 괴로운 사람, 사람 문제로 괴로운 사람, 건강 문제로 괴로운 사람, 감정의 문제로 괴로운 사람, 이 영역에서 대부분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말즉슨 성도들이 모양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마귀가 공격하는 데가 다 주요한 영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골짜기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골짜기를 소홀하게 여겨요. 왜냐? 우리는 산처럼 두드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새롭게 보일 만한 거, 인정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이유는 골짜기,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지 새로운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마귀가 또 친 데를 또 친다면 당연히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예전과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마귀가 예전에 공격한 걸 오늘도 공격하고 다음에도 공격해.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예전과 지금과 다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똑같겠죠. 왜? 마귀는 똑같은 대로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반복이다. 14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빨간색 시작. 또 다윗이 또 같은 방법을 선택하죠. 왜? 문제가 항상 같은 거니까. 마귀는 항상 골짜기를 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블레셋을 기습 뒤를 쳐라. 자, 앞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앞에 골짜기를 쳤을 때는 정면으로 돌파. 그래서 그 지역을 바알 브라심, 대적들을 흩어버렸다. 이런 골짜기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뒤로 돌아 쳐라. 여러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의 방법은 정면으로 바알 브라심, 이번의 방법은 뒤로 돌아. 아니,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렇잖아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반복하다 보면 본질이 뚫려서 본질 안에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여전히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 반복. 우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돈 문제는 재테크로, 관계는 상담으로, 영어는 유학이나 영어 레슨으로, 취업은 스펙을 갖춰서, 결혼은 미팅으로, 건강은 운동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죠.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 놀라운 건 다윗은 목적은 항상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따라 또 다른 대상이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성도에게는 단순해, 반복.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은 그분 손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는데 문제가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을 다르게 그때그때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방법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 아니, 앞에는 바알브라심 정면 돌파인데 이번에는 왜 뒤로 돌아서 치라고 하시지? 예전의 방법과 달라졌네? 이건 믿을만하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가 방법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그 방법만 기억해. 예전에는 정면 돌파, 바알브라심. 근데 이번에는 바알브라심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치래. 이상하네? 예전 방법과 달라졌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툴 안에 갇혀서. 그렇죠? 나아만,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38년 된 봉자. 자기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낳는 것은 누군가 나를 밀어 넣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방법밖에 안 찾아. 다른 방법은 믿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가야 될 예수님이 그에게 못에 안 넣고도 일어나 가라 해버렸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늘 돈 구걸하는 게 그 인생의 생존의 방법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금과 은 없다. 나 너에게 그거 방법으로 너를 구해줄 그런 방법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새로운 방법 가르쳐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네 방법이야. 일어나 걸어. 했을 때 그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에 세월이 무상할 정도로 그 시간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고 신앙은 반복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열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신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 해볼래? 이 방법 해볼래? 할 때 하나님 이 방법은 예전과 다른데요? 왜 나에게 예전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세요? 불신, 불안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번복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안 되어 보여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 계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멘 좀 하라고 장학생들아,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학생 또 하나님을 찾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안경 쓴 학생 또 하나님을 찾고, 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 성도님들은 7시까지 기다릴지도 몰라.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이 정도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될 텐데 또 찾고. 우리 현영이야? 왼쪽에서 두 번째 학생 누구야? 누구? 강서율이. 서율이 이렇게 아멘에 있어? 이따가 와. 목사님이 장학금 외에 용돈 줄게. 알았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 유치찬란하게, 아니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 지금 인생 말하면 너무나 따분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제대로 반복해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탐이 나서 너무 피곤해서 정신 좀 돌릴까 했어서 TV를 켰더니, 제가 주일날 웬만해서 TV를 안 보거든요. 웬만해서가 아니라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된 뒤로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됐죠? 24년, 2008년, 16년 됐죠. 16년 만에 주일 오전에 TV를 켜는 건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TV를 켰더니 생활의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데 뭐냐면 신발 던지기 달인이요. 저는 신발 던지기 대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신발을 이렇게, 아시죠? 장난처럼 던지는 거. 우리 장로님들 워크숍 가가지고 신발 던지기 게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달인이에요. 뭐냐면 신발을 멀리 던지게 하는데 몇 미터를 던지냐면 40미터를 던져. 여기에서 저기까지 20미터 됩니까? 이거 2배를 던져요. 아니, 뭘 해야 좀 놀랄래? 40m를 던지다니 신발을요.
거기에 있는 장장한 고구들을 다 불러다가 스텝 PD들을 던지게 했는데 10m가 안 날아가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신기록이 깨졌어요. 40m에다가 페인트 통을 나눴어요. 여기에다가 신발을 넣기. 이런 쓸데없는 도전을 왜 합니까? 근데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풋살장 혼자 가가지고 벽 끝에서 벽까지 신발 던지는 거. 그래서 벽에다 풍선 걸어놓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PD가 요청했어. 노란색 풍선 맞춰주세요 했더니 던졌더니 30m 날려가지고 노란색 풍선을 맞춰가지고 터트리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 40m 페인트통에 신발 던지, 자기도 생애 첫 도전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스텝이 물어요. 아니 이거 그렇게 던져서 넣고 싶으세요? 이분의 말이 가관이요. 간절히 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PD가 너무나 웃어가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간절해요? 저는 이게 간절합니다. 진실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이걸 진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넣었어. 던졌어. 던져가지고 날아가는데 꼭 TV가 나쁜 점이 뭐냐면 중간 광고 60초 떠버려. 이걸 제가 60초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가 다가오는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지? 어떻게 이걸 안 봐? 안 봤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얘기하겠어? 60초가 딱 끝나고 다시 던져서 날아가는데 40m 그 페인트통에 신발이 쏠랑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요, 이 신발 던지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또 반복. 그럼 뭐하러 그렇게, 저는 이게 간절합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간절할까? 근데 이 사람이 남다르더라고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태권도 도장 사범인데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면 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이 인터뷰를 보면 얼마나 막 뜨거운 도전이 있어요. 아니 신발 던지기가 도대체 뭐라고? 그거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내는 다른 건 좋지만 집에서만 집에서 안 던지겠어요? 던지지. 집에서 휙 던져가지고 콘센트를 맞춰서 불을 끈다니까요. 휙 던져가지고 빨래통에 정확하게 빨래를 갖다 넣는다니까요. 또 반복. 그러니까 인생의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냐면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발견 못했던 인생의 이 간절한 욕구가 일어나니까 아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신발 던지기 한 뒤로 대단히 에너지가 밝아지며 건강해졌어요. 야,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불신은 반복하지 않아요. 왜? 기대가 없어요. 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아요. 이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한눈, 이거 하다가 조금 딴 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은 반복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그게 지겹도록 이걸 왜 또 해? 이런 반문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저는 이게 간절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때 다윗에게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걸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요. 다윗이 안 나가도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근데 굳이 다윗에게 나가서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네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너보다 누가 앞서 나가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칠 거면서 왜 다윗 보고 나가래? 왜 다윗 보고 소리를 들으래? 왜 다윗 보고 나가서 싸우래?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우리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에 다윗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나와. 내가 일하는 걸 보여줄게.
이걸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하는 겁니다. 남들은 안 해요. 근데 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버렸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최첨단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자를 통해 승리하시고, 모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역 모임 반복이죠. 반복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왜? 하나님은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신 겁니다. 봐라,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 모임 인도자들 하는 학기 동안 수고해 감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수고를 제가 다 위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혼들 살필 때 당하는 상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영혼들 살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심령 주셔서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역매임 기쁨으로 하시고, 우리 장학생도 오늘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초청해서 또 다시 반복시키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강제적으로 뭔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윗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나의 기쁨에, 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를 초청한다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행보가 우리 모든 구역, 우리 인도자들, 우리 모든 장학생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슴 뜨겁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